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에레미야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레미야의 눈물 어린 경고가 있었지만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 듣지 않았고요. 결국 바벨론, 내게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사건, 우리 지난주일 39장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에레미야는 미리 친바벨론 정책을 써서 어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게 준비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시드기야는 듣지 않고 친애굽 정책을 썼었고요. 바벨론 쳐들어왔을 때 애굽이 도와주겠지라고 기다리는데 애굽이 안 도와주고 자기도 바쁘니까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1년 6개월 버티다가 결국 중문이라고 하는 성문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로 바벨론 군사가 쳐들어오니까 왕이 성을 버리고 백성들을 버리고 부랴부랴 밤에 도망을 가다가 여리고 평지까지 가서 거기서 붙들려서 다시 예루살렘을 끌려오는 사건, 지난주일 우리가 같이 봤던 시드기야 왕의 사건이었지요. 그렇게 끌려오니까 그냥 호락호락 할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죠. 왕의 목전에서 왕자들을 죽이고요. 시드기야 두 눈을 뽑고 쇠사슬로 묶어서 이제 바벨론을 끌고 가는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그것을 봤던 백성들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두렵지요. 불안하지요. 이제부터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지배를 받아야 되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극에 달할 정도의 상황,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하나님 은혜로 느부갓네살 왕이 그다레라고 하는 총독을, 유다 귀족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또 그 와중에 자기들끼리 왜 네가 우리를 다스리냐, 왕족인 이스마엘은 내가 다스려야지, 이래서 모의를 꾸며가지고 그다레가 석 달 만에, 총독된 지 석 달 만에 암살해서 죽이고, 그다레 총독을 죽일 때 바벨론 군사를 함께 죽이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지요. 막상 엉겹결에 싸우다가 해놓긴 해놨는데 또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바벨론 왕이 곧 쳐들어올 것 같고 복수할 것 같고 보복할 것 같고 극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게 애굽으로 도망가자.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그들이 내려가다가 잠깐만 에레미야 주의 종에게 물어보자. 과연 애굽으로 가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런지 아니면 여기 있는 게 나을런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10일만 기다리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답을 알려주마라고 얘기를 했고요. 에레미야가 10일 또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백성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바벨론 왕이 곧 보복하러 오지 않겠습니까? 애굽으로 가려 하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답을 주십니다. 말해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바벨론 왕 올라오지 않도록 내가 막을 테니까 그냥 예루살렘에 있어라. 그러면 잘 지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답을 줍니다. 근데 그 말을 잘 듣긴 들었지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와서. 그리고 석 달 전에 시드기야 왕이 당했던 그 엄청난 불행한 사건이 자꾸 떠오르고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말을 했지만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들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생각해서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피신하기로 결정합니다. 새벽에 그 이후에 읽어본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끌고 가다가 야, 우리만 가지 말고 에레미야도 붙들어 갖고 가자.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냐. 주의 종이 어쨌든 같이 가니까. 이래서 납치를 해가지고 에레미야 끌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으로 가지만 늘 불안과 두려움은 끊임없이 있지요. 왜냐하면 그래도 불안하니까 자꾸 물어보거든. 에레미야한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굽 여기 안전하지 않다. 애굽도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결국은 다 죽고, 그때 죽을 때 너희들도
불순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그곳에 있을 때 다시 그 에레미야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이들에게 다시 주신 말씀, 그게 바로 오늘 같이 읽은 27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을까요? 내 종 야곱아. 자, 시작. 할렐루야. 그들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 잃어버리고 이제 애굽에 와서 있는데 애굽도 곧 전쟁이 시작되고 소식을 들으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팽창해서 애굽 주위에 있는 다른 성들 점령에 함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조여오는 거지요. 극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데 우리들 여기 피신온 우리들 빌미를 주는 사건 때문에 더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이 지경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당신의 종들에게 다시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원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거기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요. 여기 우리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이거 우리 모든 사람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현대인들의 특징도요, 불안과 두려움, 초조, 스트레스 이런 겁니다. 어제도 일찍 마치고 저녁에 뉴스를 좀 본다고 오랜만에 봤더니 뭐 누가 자살했다, 롯데그룹 2인자가 자살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요. 또 얼마 있다 또 50대 부부가 뭐 아파트에서 피살됐다 뭐 이런 뉴스 나오고, 하여튼 이 땅에 사는 삶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극한 초조와 스트레스에 그 정도 결정하려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나 지금 모습 비슷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 심령 속에 품어지면 하나님 우리 모든 두려움 떠나게 하시고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고요. 받는 겁니다. 실제로 70년 지나고 나서 그렇게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 우리가 아는 페르시아 바사 왕국에게 멸망합니다. 그리고 바사 왕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사면을 하겠다, 좋은 소식을 주겠다, 너희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조사가 떨어지고요. 그래서 언젠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기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70년 살았던 터전을 버리고 예루살렘은 돌아가는 포로 귀환의 역사, 그게 성경에 이어지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가 계속되고, 여기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사실 자기 나라 돌아오면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 수 있지요. 와서 자기 나라는 안전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요. 전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었거든요. 와서 불순종했거든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숭배했어요. 와서 주일을 안식일을 지켜라, 억지로 마지못해 지켰어요.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도 듣지 않았어요. 오늘 이들도 애굽으로 가지 마라 라고 했는데 갔어요. 또 가서. 그래도 거기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좀 붙들어 주세요 기도할 때 다시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감동으로 말씀 읽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감동으로 읽어서
내가 이 귀한 말씀을 주일낮에 우리 성도들과 다시 한번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불순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비록 애굽에 있지만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겠다, 회복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어요. 우리 이상덕 전도사님이 교회 공사하고 뭘 하는데 발을 헛디뎌가지고 뼈가 골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통증이 엄청나게 심하고 해서 견딜 수 없고 발이 텅텅 부어가지고 정형외과를 갔어요. 그래서 그걸 찍어봤더니 뼈가 골절이 돼갖고 부어가지고 손을 쓸 수 없으니까 우선 붓이나 내린 다음에 좀 해보자 그래서 기부스를 하고 왔어요. 기부스 얼마나 불편하고 통증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와서 왜냐하면 얼마 있으면 날 건데 뭐 그렇잖아요. 얼마 있으면 회복될 건데 뭐 목발 버리고 걸어다닐 수 있는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지금 통증이 심하고 지금 땡땡 부어갖고 걸을 수 없이 아파도 얼마 있으면 회복될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랑아, 왜 이 예를 드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 환경이 어렵고 힘든다고 해도, 우리 환경이 지금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회복시킨다는 약속 믿어지면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드려도 계속 두려움이 가시지 않는다는 말은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고요. 이 말씀을 듣고도 계속 에이 그래도 되겠냐고 하는 사람은 계속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니까 이렇게 믿었던 사람은 듣는 순간 두려움이 떠나갔을 겁니다. 믿음의 역사고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28절 다음 말씀 읽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에 살며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늘 기억하세요. 우리들은, 하나님 자녀들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 아멘이세요? 우리들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핵심. 예수 오셨을 때도요,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 이 땅에 오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떠나시면서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계속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때로 우리 이 땅에 살면 어려울 수 있어요. 때로 질병으로 불안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교회 공사를 하면서 특별히 그 주차장 확장 포크레인 공사를 마치고 레미콘 타설할 때요, 펌프카가 와가지고 레미콘을 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울컥했어요. 와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하나님의 감사가 너무 커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정말 감격의 시간들을 가졌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심의 역사,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 얼마나 귀하고 큰지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시지만 푸르주 아파트 입주가 10월 14일인데요 정해져서 이제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푸르지 아파트 우리 교회에 오는 진입로, 거기 공사를 지금 푸르지오가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정원에서 우리 교회 오는데 딱 3분, 걸어서 3분 들어오게 우리 다리에 맞춰서 진입로 여는 공사를 제가 하면서요. 역시 하나님 함께 하심의 역사. 제가 이 공사해 가면서 2년 6개월 보면서 바라고 원했던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품고 있었던 사건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데요. 공사 시작하며 기쁨이 있었어요. 얼굴은 새카맣게 끓어서 선크림을 발라 하얗게 좀 하려고 하지만 방송 보니까 까맣더라고요. 상관없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품고 있으면 우리의 모든 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더 아름답게 인도하신 하나님. 전 이 고백을, 이 간증을 요즘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합니다. 실제 이번 사건 지금 눈에 보이니까 간증하는 거지, 우리는 이런 사건 속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창립 개척에서 1990년 26년 오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들은요, 하나님 함께 하심의 역사고요. 우리 중에 문벌 좋은 자, 고린도 교회처럼 돈 많은 부자들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오늘 이 말씀 품고 새롭게 구원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28절 그렇게 말씀하지요. 실제로 그 당시 바벨론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름도 없어진 옛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그 전에 북이스라엘을 쳤던 아수르, 중동 지역의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름도 없는 옛 나라 되고 말았어요. 애굽, 이집트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고대 근동 국가에서는 거의 지금 미국처럼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일찍이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지금 명맥만 유지하는 힘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약하고 약한 나라였지만 지금까지 존속돼서 할렐루야, 세계 경제를 거의 유태인들이 움직이고요. 과학자들 상당수 노벨상 3분의 1, 하여튼 대단한 민족, 대단한 나라로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지요. 너를 흩었던 모든 나라들은 다 없어질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품어지고요. 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우리 속에 품어지면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그 기대와 그 설레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찍이 이곳에 우리의 터전을 잡게 하시고,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이렇게 아파트 들어올지 알고 여기로 오신 겁니까?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요. 그때 올 때만 해도 무슨 이런 생각이나 했습니까? 그저 어디 거처가 없어가지고 빨리 옮기지면 안 돼서 온다고 온 곳이 이곳이었는데,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렇게 질 줄 알았습니까? 몰랐지요. 와서 요 앞에 땅도 뭐가 들어오느냐, 공사 뭐가 들어온다 만다 한 7, 8년 동안 계속 방치됐다가 이제 했었고요. 그런데 아름답게 세워가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 속에 있지 않으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와서 우리들을 통하신,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이 고백 우리 불러왔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고 건강하게 회복시킬 것이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늘 이 기대와 설렘 속에 9월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도요, 성도들은 끝에 가면 승리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질병으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어차피 회복되고, 어차피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고 끝에 가면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도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고요, 최고 끝이 천국이고요. 우리 이 땅의 삶을 마치고요, 우리 이 땅의 삶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고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가장 하나님 아름다운 시간에 회복할 사람 회복시키시고, 낫게 할 사람 낫게 하시고, 부욕해 할 사람 부욕해 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고요, 그게 우리 기대고요, 그게 우리의 설렘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는 우리 충주 그리스도의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늘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